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마귀 손에 잡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혔네. 예. 마귀 손에 잡혔으면 교회도 못 나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혔으니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마귀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이 왜 저렇지? 신분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앞에 메시지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나온 세트민들이 몇몇 모여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배운 제자인데 우리 메시지를 가져가서 그대로 설교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남한 땅에 그냥 탈북할 정도가 아니고 이 남한에 와서 예수 믿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 감사하다.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카톡에다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게 막 감격에 감사하면서 그 내용을 몇몇 사람 얼굴하고 사진하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서 안 살고 한국에서 여기서 살아가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우리 중심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주간에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선행을 거의 다 보면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죠. 오늘 넥타이 예쁜 거, 좋은 거, 옷도 그게 다 사람 앞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는 거 다 먼저 생각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강단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눈이 왜 저래 작노? 그런 거 보지 말고 강단을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선행은 성경에 보니까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 먼지털과 같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는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부터 누려야 구원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 말리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더라고요. 가능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막 90% 이상 지켜야 되겠죠. 어쩌다 보면 십계명을 다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율법의 완성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에 매일 수가 없어요. 죄와 지옥, 저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지 말고 예수 믿으면은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다. 어디에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0장 4절에는 오늘 중요합니다.
그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킨 죄를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고 지불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를 지불할 수가 없어. 다 죄인인데 뭐가 지불합니까? 있어야 지불하지. 예수님의 피만 내 죄를 용서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에 푹 빠져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원고 내용대로 서론해 보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도 그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여자라서 못해. 남자들이 하지. 남자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주로 여자가 많이 나와요. 남자는 안 되느냐? 그 말 아니고 성경에는 보니까 여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그를 잡고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자라서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인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여인을 통해서 큰 인물들이 양육받았거든요. 훌륭한 인물은 남자가 많지만은 그 훌륭한 인물을 키운 사람은 어머니예요. 여자는 연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1번 해보니까 시대를 바꾸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야 되겠고 우리도 선택을 잘해야 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살려갑니다. 내 욕구와 내 선택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고 따르다. 주님이 어느 걸 원하시니까? 주님이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주님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은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게 되겠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개 우리 근사님, 지사님이 저렇게 몸이 편찮으시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나사 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아무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렇게 몸이 편찮이다가 몸이 안 좋은데 수술한다 하는데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보니까요, 성경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크게 역사를 구약시대에 나누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거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아버지의 선택과 아버지가 호주가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 그 가정은 어마어마한 축복,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트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네,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근사님이네,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렘트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택이 시대를 바꿨는데 그 앞에서 이제 사사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고 물론 룻기서에 나옵니다. 오늘 한 세 여인이 특별히 네 여인이 나오는데, 자, 먼저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가난한 기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그 포주,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선택을 얼마나 잘했는지, 시대를 바꾸는 응답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여자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큰 역사에 이 라합이 쓰임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정복하는데 큰 일을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이 없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여인들 이름 중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께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십니다. 살몬이라는 언약의 그 유대인이 이방 여자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시대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 또 뭐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나오미가 영감 죽고 아들 둘 있고 결혼식, 그 가서 이스라엘이 흉년 들으시니까 이방 나라 곧 요단강 건너면 모압입니다. 그 모압에 건너가 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잠깐 살고 있는데 영감도 죽고 아들 둘 죽고 손도도 안 태어나고 시가 없어. 이쯤 또 나쁜 말로 말하면 막 가부조합이라. 여인들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보니까 좀 그래. 손자라도 있으면 없어. 남자랄 거 없어. 얘들아, 너희 친정 어머니께로 돌아가라면 재혼해가 살든지 너희 집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오로바 그 큰 며느리는 가고 둘째 룻은 가라 가래도 끝까지 안 갑니다. 그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나옵니다. 룻기서 1장씩.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 기록됐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여 마옵소서. 여러분들 효보다 간단히 그려보면 안 됩니다. 이 룻이 깨달은 엄청난 비밀이십니다. 그냥 어머니 공경 잘하려고 따라다니거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뭐요? 가는 곳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압에서 살다가 소문에, 요즘 같이 인터넷 없고 카톡도 없고 뉴스도 안 나오고 문서로 요단강 건너면은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건너면은 모압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조그만하거든요. 소문이 들려. 야, 이제 이스라엘에도 비가 오고 농사 잘 된단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다 너가 친정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재혼을 하든지 돌아가라 하고는, 이제는 모함 여자니까 너희는 여기서 재혼을 하고 살아라 하는데, 나오미라는 여인이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받았는데 나도 이제는 저 모함 여자가 아니고 유대인의 남편을 만나서 살았던 자식은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앞에 룻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자, 17절에 보니까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뼈를 묻겠단 말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라며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야, 저는요 성경의 기록에서 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룻을 누가 다락방을 했는고? 김하자 전도사님 하십니까? 우리 조재선 전사님이 다락방 했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룻이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안 따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내게 벌을 내리시도 괜찮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이 어디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들 눈물이 번쩍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동네에. 이거 다락방을 나오미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이냐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그 다음에 한나 봅니다. 한나. 아까 사사기 마지막 질기인데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왕이 없어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동네,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하나가 안 됩니다. 원내서가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진짜 괜찮은 나시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한나가 그래가지고 아들 없다고 무조건 아들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안 열었어요. 한나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기도만 한 개가 따라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찾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 저는 예수생명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픕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좀 부족하다 그 말이지. 나는 왜 이러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갈등이 많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한나라는 말이 은혜, 은총이라는, 사랑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비, 긍휼, 좋은 뜻이죠. 하나라는 말에 한나, 헨나라는 말, 은총 받은 여인이요. 이런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대청합시다. 그 다음에 그게 보면 예수님 족보에 많은 일이 있지만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뭐 즐겁다, 뭐 좋다 그런 뿌리가 아니고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미리암이는 쓰다는 말이요.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그 동사에서, 쓰다는 동사에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미리암이 헬라 음력으로 그 마리아입니다. 영어로는 메어리를. 자, 이 마리아가 이 땅에서 쓰고 선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선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 인생이 고달픕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미리암이구나. 미리암. 예. 미리암같이 선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 성취되면은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마리아 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임신됐다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난다. 그래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전도 후에도 그런 일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남자 모르고 혼자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느냐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 마리아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선 인생도 말씀 받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제목과 같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바꾸는 기도.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러는데요, 씨 받으려고 세컨드를 들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본인이라는 여인이 진짜 번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가 막 누구도 한나의 배경, 남편도 주고 애기는 둘째 세컨드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 뭐 애 안 낳아도 괜찮다, 막 18보다 부럽지 않다 이리 말은 그래 하는데도 이 고통인 거라. 나는 왜 애기가 없습니까? 애기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이 애기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 여인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큰 뜻을 바꾸는,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전환점에 그 시대를 살리는 개혁,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천대받고 고독하게 살아온 한 여인, 배경도 없지만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뜻을 찾아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앞에 다 읽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부터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굽일 때다 밑에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상으로 저주 재앙에 빠져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백성들 바라보니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나라를 건져낼 나시린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지르라는 말인데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때부터 나시린이 나오는데, 몸을 구비하여 독주를 안 마시고 착도도 머리 안 대고 그 다음에 뭐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 앞에 구별되게 그 몸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뭐요? 왕을 3명이나 세웁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나세린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오늘 여러분들 남자 여자 관계없이 한나의 그런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사무엘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도 한나 같은 여인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좀 알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는 더 많이 있겠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시대를 바꾸는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아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절에 그 다음에 뭐요? 문을 두드리라 뭡니까? 도전해라.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성공하게 주옵소서. 그러고 공부 안 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게 주시옵소서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기도하고.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을
두드리라. 그 도전해란 말이에요. 도전해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는 국회의원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장로가 내가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그렇게 나오죠. 따라서 성공할 사람이 되자.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맨날 뒤집어 자고 엉뚱한 짓 하고 무슨 성공합니까? 기도를 진짜 진실된 기도는 사실적인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절대 아무리 뭐 늦잠까지 저녁 늦게 일해도요, 제가 볼 때는 늦잠 자는 사람 별로. 한번 보세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우리나라 뭐 정주영 씨 뭐 할 것 없이 옛날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엘리트 우리 렘터들이요 3시간도 채 못 자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해놓고도 그래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쉬어라 내어라. 감람 밑에서 저 감옥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내 입에 들어올 거야.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성경에나 보면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도전하자.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렘태들은 오늘부터 공부 성적하고 관계없이 성공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무슨 공부하느냐? 우주공학 공부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엉터리인지는 몰라도 그 어마어마한 내가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조금은 공부해요. 자연과학을 내가 공부합니다. 어술도 저는 공부해요. 왜?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상의 이 과학도 좀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좀 보고 있어요. 이 세계가 영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사가 모르면 안 돼요. 목사가 내가 목회한다면서 앞이 깜깜하고 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따라다 지도자는 알아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세상에 풍파가 많이 그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지. 얘야 내가 이래서 나는 실패했지만은 어떤 도둑놈이 얘야 나는 네 미기 살려갖고 할 수 없이 하는 짓이 이것밖에 없다. 도둑질 해먹고 사는데 너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놈도 극한다 아닙니까?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TCK라는 말이 뭡니까? 제3문화권의 아이들입니다. 어쩌다가 보니 요즘요 남자가 별로 좋은 직장 아파트 하나 있고 이래 좀 분위기가 안 되면은 요즘 남자 결혼도 못 해요. 그래 하라는 말은 아니고 시대가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요 결혼도 못할 형편이에요. 지금 어느 여자가 요즘 여자들이 눈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그랬습니다. 여자들 눈이 아가씨들 눈이 정수리가 있대. 정수리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오려고 그래. 그래서 베트남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다, 필리핀이다 이래가지고 국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이 많더라고요. 좌우간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두 나라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다문화에 잘 적응하게 되는 그런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필리핀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한국 문화도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저 다민족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베트남 언어를 잘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하기야 그분들 오면 한국말 배우면 되겠지만은 인도 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좋고 젊은 분들은 좀 언어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한국말 가르치는 거 지금 우리 교회 누가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찬성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다가 한국말 가르치면서 복음 가르치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따르다. 돈이 들어오게 돼 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에게 붙어야 돼요. 모래에 쇳가루가 안 보입니다. 자석을 갖다 흔들면 쇳가루만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TCK를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방인의 뜰에 가는 관심이 많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만민에게 가서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 1장 8절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일부러 내가 국제 결혼을 해야 되거나 그 말은 아니고 정말로 국제 결혼 하나님의 큰 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혼 성혼기가 되어서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 사람 어떠십니까? 진짜 복음 확실하면 좋아요. 어떤 사람 잘 살더라고요. 어떤 저한테 공부했던 어떤 여인, 젊은 여인이에요. 그 폴란드인가 하여튼 그 모슬렘권에 있었던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선교차 가가지고 그 인물이, 그 남편 인물도 좋아요. 그 아이들이 혼혈아요. 이분이 공부하러 오면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그쪽 사람들이 눈이 예쁘잖아요. 아이들이 인물도 예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편이 이제는 복음 가겠다 해놓고 좀 왔다 갔다 하는가 봐.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모슬렘권 복음만을 위해서 절기차게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라. 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ETS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 데려와서 공부해요. 한 번씩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 오직 그쪽 선교를 위해서 결혼을 여자인데 한국 여자인데 미모도 괜찮은 사람이 그쪽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참 귀하다. 오면 내가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가문을 봅시다. 그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오벳이 TCK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벳의 어머니가 이방 여자인 룻이고, 이방 여자 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벳이 TCK라니까요. 그 할머니 기생 라합이지요. 또 저거 아버지 오벳이 위에 또 그렇고 가문이 전부 TCK라니까요. 그의 아버지 역시 TCK.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 유대인이 선민사상만 가져가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1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나오는 여인들이 전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TCK라니까. 혼혈하니까 혼혈아. 다윗이 혼혈아요, 혼혈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혼혈아라니까요. 성경 보라니까요. 이방 여자입니까? 무슨 배달민족 찾고 전부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인데 뭐를 찾습니까? 니는 긴 가다 나는 박 가다 강 가다 채 가다 맨날 따져본들 뭐합니까?
여사 믿으면 불신자 마귀의 자녀인데. 아무리 성체가 나쁘고 옛날에 우리 선조가 뭐 상놈이고 뭐 종로를 하고 노예생활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니다. 보고만 해서 재혼도 괜찮구나. 재혼 일부러 있는 남편 버리고 재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루시 보세요. 자기 남편 죽어서요. 시어머니는 따라와서요. 집에 가서 루키스를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랑받고 보아스가 잘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보았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 가부 얼굴도 새까만 모함 여사를 왜 그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뒤집어지지. 보아서 자기가 루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과거가 있는 그 여인인데도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보고만에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나는 결혼을 했다 못 했다, 남편이 있다 없다, 자식이 있다 없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내 몸이 아프다, 뭐가 잘 안 된다,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 예, 하나님의 큰 응답이. 아이고 목사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못하는데요. 모세가 그 말했어요. 모세 80세니까 120세까지 쓰임 받았어요. 오늘 120세 이하 되시는 분은 다른 잔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8세까지 쓰임 받았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머리에 총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나이에 80세 돼가지고 100세가 돼가지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노망을 해가지고 정신, 방금 뭐라 했노? 이랬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머리에 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못합니다 못해 나는 못해 신앙이야.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한번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했는데 내가 못한다가 되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나이 50몇 살이면서 막 혼자 나이도 많고 아이고 참네. 모세한테 부끄럽다 부끄러워. 오늘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연세 뭐 금방가만 하시다고 나는 나이가 80이 뭐 하겠노? 출애굽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다문화권의 사람입니다. 유대인 베냐민 지파 길르아스 다소의 출신이에요. 브릭실라 아골라법 우리가 많이 나옵니까? 남편은 유대인이요 브리시가는 로마인이 그 국제결혼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TCK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해서 만남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아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만났으니까 별 볼 일 없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짝지어준 부부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토요일 날도 기한 만남에서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맞을 거요. 세상에 맞는 게 한 형제 쌍둥이도 안 맞아요. 나도 살아봐야 안 맞더라고. 안동건시하고 진주강가하고 너무 안 맞아. 왜 그래 안 맞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맞는 게 없어.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위트 홈은요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와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주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기도를 하라구나. 할렐루야. 시대를 바꾸는 기도.
한나가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기도 한마디입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때 오케이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KO 시켜서 오케이 하신다. 제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 죽여놓아야 해요. 왜?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니까. 나 돈만 내 잘남아서 살아가니까. 다 못 지키는 율법 가지고 막 계속 싸우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복음은 그것 때문에 왈가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남편이 죽었다, 나는 재혼해야 된다, 상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룻만큼 숭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룻기스를 오늘 집에 와서 읽어보라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막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는 인물로 하나님 들어서시려고 보아스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동네 사람들이 또 막 나오미를 막 솔직히 나오미는 그 룻에서 태어난 보아스 아들은 지하고 피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그런데 그 룻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 손자처럼 키우고요. 이야, 성경에요. 나는 그래 룻기스를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야, 이는 하나님 하시구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다. 어떤 문제도 복음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았다 뭐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모든 문제는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시대를 바꾸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를 바꾸는 기도와 헌신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급처참하게 할까 말까 나중에 잘하겠다 실현하시기를 바란다. 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도전해야 됩니다.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